따라합시다. 급박한 기도, 급박하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 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우리 다니엘서의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의 특징 있는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특징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이 뭐냐면 머리도 끝도 없고 그냥 중간만 뚝 잘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는 아주 긴급한 기도의 내용이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긴박하고 급박한 기도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총알같이 달려와서 응답해주는 아주 통쾌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19절. 자, 우리 다 같이 19절 내가 시작합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래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어떤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는 권위가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또 어떤 유창한 곡조가 있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누가 아멘 할 만큼 내용이 풍성한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다만 아주 긴박한 어조로서 뚝 잘라서 한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시옵소서. 딱 이 세 마디란 말. 따라합시다. 주여 용서하시고, 죄송합니다. 다시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딱 세 마디란 말이에요. 어찌 다니엘과 같은 대선지자의 기도가 머리도 꽁지도 없이 뚝 잘라 그 토막만 하나님께 드리는 주먹 떡 같은 기도를 드렸느냐? 이유는 그런 긴박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의 환경과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런 긴박한 기도를 드린 적이 몇 번 있었고 몇 번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대국의 그 초대 왕이 어느 날 궁궐의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대제국 그 큰 나라에 만족이 없고 천하를 다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저 천하를 내려본다가 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초승달같이 두려움과 초조함이 확 밀려오는데,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니 그만 그 꿈의 내용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니까는 분명히 내가 어젯밤에 꿈을 아주 굉장한 꿈을 꾸었고 그 꿈속에서 내 마음이 초조하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막 긴박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잠을 깨고 나니 꿈의 내용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다. 꿈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긴박한 꿈을 꾸긴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왔어. 그래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불안감이 뒤덮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큰 나라, 그 바벨론 나라의 박수와 점장이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봐라,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다. 분명히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 꿈의 내용을 싹 잊어버렸다. 그 꿈이 틀림없이 아주 중요한 꿈인 것을 내가 틀림없이 알겠는데 그 꿈의 내용을 잃어버렸으니 너희가 그 꿈의 내용도 말을 하고 그 꿈도 해석을 해라. 그러니까 술객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지금까지 인간 역사상 꿈을 꾸고 그 꿈의 해몽을 물어본 사람들은 있지만은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잃어버렸으니 그 내용을 알아맞추고 그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꿈까지 해몽을 하는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가만히 있어봐라. 그래서 나라의 학사와 박사와 신하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술객들까지 다 박수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용상에서 다 앉아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으니 내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그리고 꿈을 해몽을 하면 내가 그것을 믿겠지만 너희가 내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어찌 내가 그 해몽을 믿겠느냐? 그런 이제까지 너희가 그것을 못하면 너희가 이제까지 나에게 말한 것이 다 속임수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내가 너희들을 용납하지 못하겠으니 이제 그 꿈의 내용을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족까지 내가 다 진멸하여 죽여버릴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사는 집을 다 벌집으로 만들어내고 말겠다. 그러자 모든 술객과 박사와 학사들이 그 앞에서 다 벌벌벌벌 덜덜덜덜 떨고 용기 없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쫙 밀려올 때 다 두려워가지고 왕의 신복들에게 진언하기를 우리가 그걸 알기로 말하려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지금 덜덜 떨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도 잃어버린 꿈을 우리들로 알게 하라고 하니 이런 왕 앞에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수가 있겠나이까? 생명을 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왕의 꿈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애절하게 금박하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죄가 있거들라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나이다. 다니엘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게 뭐 급박한 기도예요? 긴박한 기도예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을 생각하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다 끊어내고 이것도 앞대가리 다 끊어내고 뒷대가리 다 끊어내고 가운데 그 토막만 딱 내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긴박하게 하나님 앞에 급박하게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애절하게 그 다니엘의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다가 이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다니엘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러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다 하고 다니엘의 환상 속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가지고 왕 앞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재간이 있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안이 있어서 내가 꿰뚫어 보는 것도 아니니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뼛속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능하시기에 왕께서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를 나에게 다 보여주셨고 그것에 대한 해석까지 내게 다 알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임금님께서 옥상에 올라가 천하를 다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온 땅을 다 내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용상,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임금님이 침상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것은, 그 꿈에 임금님께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그 가슴은 은이고 그 넓적다리는 동이고 정수리와 발가락은 반은 쇠고 반은 절반은 흙인데, 그 흙과 쇠가 합하려고 하다가 서로 합하지 못하고 어디선가 사람이 던지지 아니하는 띵돌 하나가 휙 하고 날아와 가지고 정말 그 정수리를 갖다가 그 아래를, 그 신상의 아래를 팍 하고 이제 내리치니까 그 우상의 정수리가 날아가고 배가 떨어지고, 그곳에 떨어진 그 조각 하나가 나라가 점점 크니 천하에 가득한 것을 그 임금님 꿈속에서 보았나이다. 그럴 때 임금님이 머리가 확 열리면서 무릎을 치면서 다니엘아, 맞다. 내가 바로 어젯밤에 바로 그 꿈을 꾸었느니라. 내가 그것을 정말 깜빡 잊어버리고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네가 그것을 나에게 다 말하여 줬구나. 그러니 네가 이 꿈의 내용을 나에게, 나도 잃어버린 꿈의 내용을 말하였으니 네가 지금부터 해석하는 것도 틀림없을 것이다. 그 꿈의 해석까지 내게 말해다오. 통쾌하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해석을 또 얘기합니다. 임금님이 꾸신 꿈은 인간의 역사입니다. 금과 같은 나라가 지나가면 은과 같은 나라가 오고, 은과 같은 나라가 지나가면 동과 같은 나라가 오고, 그것이 지나가면 철 같은 나라가 오는데 반은 철이고 반은 흙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금과 같은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그치면 은과 같은 나라가 올 것이고, 인간 말에는 발과 같이 정말 흙과 같은 사상과 철과 같은 사상이 서로 그 사상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곧 현정우 목사가 해석할 것 같으면 곧 공산주의와 같은 사상과 그 민주주의와 같은 사상인데, 이것이 발가락같이 쫙쫙 갈라져서 균형이 깨지고 서로 여러 종파로 갈라지지만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민주주의와 같이 공산주의와 같이 나눠지는데, 이것들이 서로 화합하려고 하지만 화합이 안 된다. 하나는 철인데 철의 장막 같은 공산주의, 하나는 흙과 같이 서로 이겨지는 민주주의인데, 이것이 둘이 합하려고 하다가 합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던져진 것 같은 띵돌 하나가 어디서 확 날아오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을 돌이라 그랬어요. 돌. 어디에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반석이라 그랬고, 어떤 데서는 예수님을 머릿돌이라 그랬고, 어떤 데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뜨인돌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버린, 사람들이 모퉁이에 버린 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와 같은 돌로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어디선가 그 돌이 하나가 딱 날아와서 그 정수리를 치니까 이것들이 다 이것이 깨어져 버리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그가 종말에 와서 인간 역사는 다 깨져가서 다장마당같이 인간 역사는 다 날아가고, 그 뜨인 돌,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점점 이루어져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다니엘이 이와 같은 긴박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까지 해 주셔서, 그 꿈은 바로 인간 역사인 것을, 마지막에 가서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서는 띵돌 하나가 탁 내려와서 정수리를 치니까 인간 역사는 다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점점 커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이 같은 기도는 아주 생명이 위급한 긴박한 때를 맞이해서
이게 무슨 여유가 있는 기도가 아니고 시간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들으소서, 죄가 있다면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건져주소서. 이거 딱 세 마디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죄가 있다면 용서하소서, 지체 마시고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세 마디 기도, 아주 긴박한 기도란 말이야. 그 긴박성 있는 기도를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긴박한 기도가 언제 또 있었느냐,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할 평지에 엄청난 금신상을 쫙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생황과 검은고와 수금을 타다가 큰 나팔 소리가 뿡 하고, 큰 나팔 소리가 나면 온 백성들과 그저 모든 관리들, 고관, 대작들이 다 그 신할 평지에 모였다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다 금신상 앞에 절을 하여라. 만일에 절을 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대왕의 어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 백성이 다 나와가지고 신할 평지에 다 줄을 서서 쓰고, 그리고 모든 고관 대작들, 모든 관료들 다 그 앞에 다 도열해가지고 이제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되는데, 만일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어명이 들어요. 그래서 악기 소리가 쫙, 모든 악기 소리가 연주가 되어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빵 하고 울려 퍼질 때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다 꿇어 엎드려서 그 신상 앞에 다 절을 하는데, 누구만, 다니엘은 안 나와요 거기에. 누구만, 그렇죠.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 그 키가 현저그 목사하고 똑같아요. 키가 165밖에 안 되는 이 사드락과 메사카 아벳느고가 그 165밖에 안 되는 키에 그 엄청난 금신상 앞에 목에 힘을 딱 주고 꼿꼿이 서 있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꿇어 엎드리고, 모든 고관대장들이 다 꿇어 엎드려서 신상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 사드락과 메사카 아벳느고 세 사람만 목에 힘을 딱 주고 거기에 딱 서 있으니 눈에 확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사드락과 메사카 아벳느고를 끌어다가 용상 앞에 딱 세워놓고, 너희가 짐짓 몰라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나팔을 크게 불 것이다. 그때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더니, 그때 너희들이 온 백성들과 고관대작들과 함께 이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할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에 너희들이 끝까지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 저 용광로에 너희들을 다 집어넣을 것이다. 누가 거기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러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카 아벳느고가, 왕이시여,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산 사람 앞에서나 우리가 절을 하지, 말도 못하고 생명도 없는 저는 우상 앞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어디가 우리가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신앙의 전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우리가 숙이지, 저런 신상 앞에 우리는 절대 머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만일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대로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다 타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대왕이 임금이 저런 괘씸한 놈들을 보았나,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저 유대 땅에서 잡혀온 포로 주제 왕의 관원으로 내가 삼아주었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이와 같이 행할 수가 있겠느냐.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에 저 불문불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지고 그 용광로를 갖다가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얼마나 임금의 명령이 엄격했던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용광로로 끌고 가던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을 다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분명히 들어간 거 한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그 용광로 속에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빙글 돌고 있단 말이죠.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따라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용광로 속에서 다 죽을 그들을 끌고 갔던 군사들은 다 죽었는데, 아니 용광로 속 안에 들어간 저들은 다 죽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한 사람이 더 있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빙글빙글 손에 손을 잡고 돌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자 옆에 있던 이가 저들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신의 아들 같은 이가 내려와서 저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자 왕이 부들부들 덜덜 떨면서, 야,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너희들 그 용광로 속에서 어서 나오너라 하니 그들이 용광로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데 눈썹 하나도 끄슬리지 않고 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상황을 기록한 자가 누구요? 다니엘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누가 기록했어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으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니까 다니엘이 기록한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대답을 안 하고 그런 이 상황을 기록하니까 다니엘인데 지금 다니엘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은 이미 왕의 신임을 받아서 그는 왕의 제1의 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누구 옆에 있어요? 왕 옆에 딱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절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절하지 아니하니 다니엘도 딱 절하지 않고 왕과 함께 절하나 절하지 않나 높은 단상에서 쫙 내려다봤는데 자기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모습을 딱 그러니 다니엘이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딱 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싸, 저 세 친구, 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지금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지겠구나.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다니엘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친구들이야 다 죽어라 그리고 자기 혼자 다 거기 그냥 서 있겠어요? 다니엘이 급박하게 기도하는 거야. 그 위에서 그리고 거기서 언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참 죄가 많아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 우리가 여기까지 잡혀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여기서 참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장하게 기도를 늘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급박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다니엘이 용광로로 끌려가는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 단상에서 하나님 앞에 급박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여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그리고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급박하게 그런 기도를 드려서 그가 급박한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불문 속에 있는 그 세 친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이 또 급박한 기도를 하고 급하게 응답을 받은 기도의 한 배경을 또 들라고 하면 그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어. 그 다니엘이 그 매일같이 집에서 하루에 3번씩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조국, 내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고 거룩한 성, 시온 성,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되었다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언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나이까? 하나님 그러면서 애절하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 하루에 3번씩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파사와 메대로 갈라졌어요. 지금의 페르시아죠. 우리가 흔히 아는 페르시아죠. 그래서 파사와 메대로 갈라졌는데, 그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제 파사국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는 큰 경험이 없어 엄청난 큰 나라를 큰 경험 없이 다스려야 되는데, 특별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포로로 잡혀와 특별한 총명을 가진 그 다니엘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전국 50개 도를 갖다가 이제 다스리는 그 중에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을 이제 제일 왕이 신뢰해가지고 특별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 총리와 다른 신하들이 그것을 시기합니다. 야, 저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저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 끌려온 주제에, 아니 세상에 어찌하여 이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 총리로 임명을 받고 우리가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된단 말이냐? 야, 이거 그냥 두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시기해가지고 이 2명의 총리가 어떻게 하든지 저 다니엘을 처치해야겠다 꾀를 낸 겁니다. 그 꾀가 바로 뭐였느냐? 평상시 하루 3번씩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것을 트집 잡아서 저 다니엘을 처치하자. 그래서 이 2 총리가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임금님께서 이 큰 나라, 전국에 50개 도가 넘는 이 큰 나라를 임금님이 맡으셨으나 경험이 없으시니 임금님이 이 나라를 갖다 잘 다스리려면 신의 반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신의 반열에 들어가야만이 이 큰 나라를 다 다스릴 수가 있고, 신의 반열에 서야만이 온 백성들이 그 임금님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신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고, 내가 어떻게 신으로서 흉내를 낼 수 있단 말이냐?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그것은 오늘부터 30일 동안만 날짜를 다 정해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리오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나 어떤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게끔 하고,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우상에게든지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리오 왕을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어명을 내리십시오. 너희가 이제부터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지 어떤 우상이든지 기도하지 마라. 절대 너희들이 굳이 기도하려면 다리오 왕에게 기도해라.
만일에 이것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집어던질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신과 같이 여길 것이고, 그러면 왕의 명령은 다 신의 명령으로 알아서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더욱더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말을 듣자 그럴듯해가지고 그 명령서의 도장을 꽉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이 두 총리가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리고 막 손사까지 달려왔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그 지엄하신 명령을 어긴 자가 있나이다. 그게 누구냐? 바로 왕께서 총애하신 저 다니엘 총리가, 저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꽉 찍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본 증인들도 있나이다. 이는 왕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있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비록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이고 자기가 의지하는 그와 같은 특별 총리지만 한 번 내린 명령인 것이고 왕이 도장까지 딱 찍었으니 돌이키면 온 백성이 왕을 신이 아니라 왕을 허수아비로 알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만 사자굴에 던지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왕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저놈들에게 쏘갔구나. 저놈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처치하려고 그렇게 나를 속인 것이라구나. 내가 지금까지 저 다니엘을 의지하였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왕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이 다니엘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을 수행할 사람들이 앞마당에 딱 와서 징을 꽝 하고 치고 다니엘 어서 나와서 포박을 받아라. 왕께서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꽉 찍힌 명령서를 네가 알면서도 왕을 능멸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하루에 3번씩 네가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대놓고 기도를 해. 왕을 무시한 죄로 너는 이제부터 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어서 포박을 받아라. 뭐 이런 것은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한테 다니엘 안 나와라, 어서 포박을 받으라 그랬다고 어디 가서 그렇게 힘주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잡혀가면 바로 사자굴에 집어 던져질 텐데 어찌 그 다니엘의 기도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셔서 지능까지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바다에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또 땅의 짐승들, 또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생명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오늘날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이 생명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사자굴에 지금 던져질 판인데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급박한 기도를 해야 되는, 이때 또한 다니엘이 급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기도가 급박한 기도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나를 지체하지 마시고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급박한 기도를 드리니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를 통쾌하게 건져주는데 사자굴에 딱 집어던졌는데 천사가 사자다리 입을 딱 봉하고 다니엘을 무릎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다니엘을 쳐다보면 눈만 껌뻑 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면 그 앞에 아멘 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이른 새벽에 와서 슬픔에 잠겨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과연 너를 보호하여서 네가 살아있느냐.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다 말을 합니다.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사 천사들을 보냈다는 얘기야. 천사들을 보내사 으르렁거리는 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딱 틀어막고 나를 밤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있나이다. 그러니까 다리옹이 맞구나. 네가 섬기는 여호와만이 참신이로구나. 여봐라, 이제부터 온 이 페르시아 온 나라에서 누구든지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그 앞에만 절을 하고 그 하나님만 섬길 것이지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게 할지어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여봐라, 나를 모독하고 저 다니엘을 처치려고 강팍하고 얄팍한 꾀를 쓴 저 2명의 총리들과 그 가족들을 더 바로 사자굴에 던져라. 과연 너희들이 진실하다면 사자들이 너희들을 물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그 고얀 놈들이라면 사자들이 너희들을 먹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총리들과 그 가족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 던지자마자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때려 달려들어서 그들을 다 물어 뜯어 그냥 삼켜버렸다. 자, 그래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 급박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급박한 기도 드릴 때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기도는 흉내만 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다니엘은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하던 사람이라 그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뭐가 쌓여 있었어요? 기도가 쌓여 있었어요. 그래요. 기도가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또한 매일 집에서 예루살렘 향하여 하나님께 3번씩이나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사람, 평상시에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3번씩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은 급박할 때 급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급박한 기도, 급박한 응답. 특별히 여러분들 이 급박한 기도에 급박한 응답이 있으려면 기도의 영이 강하게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확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천지가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 하나님은 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쏟아져야 됩니다. 특별히 강한 기도형이 물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급박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급박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내게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건져주세요. 요 급박한 기도에 하나님은 급박하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칼날 같은 위협이 우리에게 달려오기도 하고 사자 같은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런 기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여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주여 죄가 있으면 용서하시고 주여 지체하지 말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이 다니엘 같은 확실한, 아주 확신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다가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에 정말 우리가 기도로 밀고 나가야 돼요.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영이 강하게 물려진 사람은 이런 다니엘 같은 급박한 기도를 통해서 급박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받습니다. 나는 이런 기도에 여러 번 응답을 받아왔고 정말 응답을 여러 번 받았어요. 세상에 교회 건축하다가 지금도 깜짝 놀라요. 4층에서 그냥 인부가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했는데 쫙 뻗었는데 거기서 언제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쿵저렇쿵 하면서 언제 그 기도를 다 합니까? 그럴 때 급박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이 떨어지기 전에 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때 나가니까는 세상에 으악 소리와 함께 쿵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교회 대구 중앙감리교회 건축할 때만 그 4층에서 사람이 떨어져 쫙 뻗었는데 와 이거 죽은 거야. 그냥 사람들이 쫙 몰려왔어. 제 아내도 왔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래서 그를 붙잡고 급박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막 방언으로 기도. 119가 다 와가지고 경북대학병원으로 다 싣고 갔어요. 싣고 갔는데 바로 거기서 현장 소장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병원에 딱 도착해가지고 119 구조대에서 딱 이제 이 사람을 내리려고 하니까 지발로 벌떡 일어났는데 걸어 들어가더래요. 병원으로. 이게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구중앙감리교회. 그때 현장에서 장로님이 감독관으로 제가 임명을 했어요. 그때 감독관이 장성양 장로님입니다. 그분 아직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어떨 땐 정말 급박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도 기도로 확 밀고 나가세요. 확신 있게 기도하세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세요. 강력한 기도형이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로 밀고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볼 수 있는, 정말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